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균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본주의를 척결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신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길 혹은 자기 길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인본주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자기의 목적, 자기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형태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이므로 인본주의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에서 인본주의 신앙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라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그 중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한 인본주의적인 요소들 중 주된 인본주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주의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이든 찬양이든 광고이든 성령의 사역이건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면 그것은 타락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반에는 당연히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 예배는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등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리더로서 반드시 따라야 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균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은밀한 부끄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로 진리를 단순하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도록 그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양심에 호소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주된 이유는 목적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인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리더가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노력하는 비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비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즉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면 리더가 먼저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제시한 비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임을 확인하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시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비전을 설득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나누고 인도할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리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을 따라하지 않고 리더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면 경건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의도가 생기고 교회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의 방도로 교회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 분별하여 세속에 물지 않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서 오직 순수한 진리,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세상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네, 순수하게 세상에 나가서 가부와 고아를 돌보며 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내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나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 경건을 이용하여 이익의 재료로 쓰려 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노인복지 등을 이용하여 복지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진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구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해지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후원을 위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지혜가 동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단체를 만들어 후원금을 받으려고 경건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 곧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인본주의에 물들게 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타락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파고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잘 분별하고 점검해 보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경건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세상적인 목적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가 파고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것은 타락한 인본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좋은 풍경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오고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에 그리는 예배당의 모습을 보게 되니 감정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안한 모습,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에게 감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참된 감동의 예배를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예배당이 아름답게 꾸며졌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졌다고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멘트 건물이라 할지라도, 창고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과 깊은 교제의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연민에 의해서 얼마든지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함이 느껴져서 자기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큰 교회만 다닌다고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리더가 바라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철저한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사용하여 그들의 감정을 호소하거나 초청 강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철저히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양 리더가 경배와 찬양을 가지고 성도들의 감정을 호소하여 리더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마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에 호소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 예배는 오락 예배가 있습니다. 오락은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쾌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기를 추구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오락이나 공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만 하더라도 연주와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일지라도 그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주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 진정한 찬양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주를 통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는 사람 앞에 보이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루시퍼처럼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볼까요? 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신을 중매쟁이로서 지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대 효과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소위 은혜 끼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즐겁게 하는 철저한 타락한 예배, 인본주의 예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 예배는 홍보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주의의 또 다른 형태는 홍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회나 교회를 소개하는 모든 행위가 홍보의 영에 의한 인본주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홍보의 영은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광고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연예인이나 공연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에서는 심한 경우에 홍보에 사용하는 말들이 전혀 진실성이 없거나 황당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실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가장하려는 홍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가끔 보면 홍보의 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자랑하려고 홍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능력의 종, 이 강사에게 기도받으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 죽은 자를 살린 위대한 종이다 라는 식의 홍보의 영은 타락한 인본주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는 홍보의 영을 가진 교회에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목회를 자랑하려고 진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려고 홍보하는 인본주의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회와 의와 힘과 능력과 자랑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의 영이 가득한 교회는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광고 기법으로나
예배를 홍보하고 그러한 홍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홍보의 영의 배후에는 많은 경우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곧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서 매우 타락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은 결국 세상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늘의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강함을 가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넓은 길로 안내하며 좁은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의와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고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내세우게 되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정치인과 관료, 재벌, 박사,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많이 나오는 교회라고 홍보하며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의 영은 똑같이 타락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어필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듣기 좋아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를 다니며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배후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배와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생명과 임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본주의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예배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게 될 때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수단으로 성가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독창자들을 돈을 주어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만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어느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을 돈 주고 불러가며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는 위기에 교회가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서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짜여 있어서 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예배로 타락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타락한 신앙의 거짓 신앙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척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이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인본주의를 통해 이 땅에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교회 성장과 부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성도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금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